안녕하십니까. 청소년교육 선수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구태여 붙인다면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시작을 해보죠.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제 뜻을 갖고 대학을 갔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하는 도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야, 너 성장하고 싶지 않니? 하는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강한 그런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해서 제자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 흘렀는데 제 마음속에 제자훈련은 상당히 귀한 그런 키워드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배웠던 한 선교사님이 해외 사역하면서 안신으로 돌아오셨는데 긴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 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제자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강한 어떤 전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 사역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성공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아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산 증인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자훈련은 우리를 가슴을 떨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실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6가지 원리가 있는데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가르침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무엇을 배운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강사는 무엇을 강의하는가? 자기가 성공한 것을 강의한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이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우는 학생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할 때 특별히 본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여기는 2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인 답을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도를 공부할 땐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이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며 또 확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우리 간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이 이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살면서 기도해 보았더니 이런 결실이 있더라. 이런 가치가 있더라. 하고 전달할 때 이것이 감동을 줄 수 있죠. 그 다음 3번째로는 어떻게라는 겁니다. 실제로 설교와 또는 공과가 이 부분에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어떤 내용과 동기부여까지는 가긴 하지만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죠. 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어떻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할까? 까지는 되겠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게 제자훈련의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예를 들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보자 해서 워크숍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능하면 어떻게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고 한다면 기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가지고서 나아가서 한번 실천해보고 돌아와서 피드백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앞으로 강의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얘기한다면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훈련하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을 심으면 그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격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그 인격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습관의 변화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는 공부하시는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실천은 전달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 전달했을 때 내가 완전히 배웠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한 그 이유 이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재생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 받으실 때 이 6가지 요소를 마음속에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예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나는 파리의 택신전사라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 홍세아 씨가 그 책의 말미에다 붙여놓은 그런 얘기가 있죠. 제목은 세계의 개똥입니다. 하루는 어린 홍세아 씨를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세화야, 내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좋아요, 할아버지. 하고 이 할아버지와 그리고 손자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단다. 그런데 하루는 삼형제가 서당 같이 다녔는데 선생님이 불러놓고 물어보셨지. 얘들아, 너희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자 큰형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정승이 될래요. 그 얘기를 들었던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 그러고 말고 넌 그렇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둘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장수가 되겠어요. 아, 그래? 사내라면 그런 꿈이 있어야 되지. 그래,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기분 좋으신 선생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셋째야, 너는 뭐가 될래? 잠시 생각한 셋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뭐가 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 개똥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먹이려고요. 누구한테? 첫째는 큰형한테요. 왜냐하면 큰형은 공부도 못하고 게을른데 정서된다고 해서 하나 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형한테요. 둘째 형은 쌍도 못하고 게으른데 지가 장수가 된다고 해서 하나 먹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셋째가 대답을 머뭇머뭇 못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서당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세 번째는? 할아버지가 얘기를 멈추고 말하죠. 세화야, 셋째가 뭐라고 대답했겠니? 아, 그거에 선생님 뭐라고 했겠죠? 왜? 첫째 형, 둘째 형이 거짓말했는데 그렇게 말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맞장구 쳤으니까요. 그래, 그럼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저도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 얘기는 여기서 끝났다. 만약에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셋째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세 번째 계통은 네가 먹는 거야. 알겠니? 이 이야기 써서 우리가 진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진실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가 또는 경제가 또는 교육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진실은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 말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진실된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는 두 번째 법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얘기에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진실되고 그리고 법대로 살고 그리고 모든 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 우리는 성경속에 많은 유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질 수 있겠죠. 한 가지가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허무주의.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 그건 잠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권태를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에이 이건 뭐 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하죠. 야,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뭔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해봅니다. 또 기쁨이 오지만 잠시 후 권태가 오죠.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삶에 대한 열심과 그 다음에 있어지는 이 권태. 이걸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허무라는 건 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신바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좋아하는 것 아닌 다른 부분에서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패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사람은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시련 속에서 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쾌락주의는 인생의 목적이 되기는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완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완성주의. 내가 무엇인가 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립니다. 얼마나 숭고한 가치인지. 하지만 자기 완성이 인생의 목적이라 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아픔을 주기 쉽다는 것이죠. 1등 옆에는 2등, 3등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실패의 좌절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 그것은 무엇일까 합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영문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배우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제자라는 개념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따르는 사람.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운다. 예를 들면 학원에서 수학, 국어, 영어를 배운다. 이것으로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 학문과 또 그 선생님의 인격을 배우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뭐 도제가 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격을 배우는 것. 나아가서는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은 무엇일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되고 의롭고 그리고 착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 증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아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제자라는 것은 자립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첫째, 로마서 12장 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우면 인정된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별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케이스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게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주 필요한 것만, 작은 것만 가르쳐서 그것만 실천하게 한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육은 그렇게 우민 정책의 도구로 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뭘까?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준다 해서 더 이상의 것, 고상한 것은 주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르쳤던 것이 우민 정책의 한 모습인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게 됐다면 중요한 궁극적인 모습은 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상의하는 건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신앙의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건 좋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방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은 아니죠. 모방은 창조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이지 그게 전체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뭐냐면 혼자의 힘으로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자를 공부하게 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분별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과 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스스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와 시작하기 그리고 지속하기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속되어서 나에게 형성된 습관과 인격을 통하여서 남에게 가르치는 그런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하지만 우리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면서 중요한 것은 이 재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활하는 행동의 삶의 단계를 얘기한다면 처음에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유지하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아니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을 갖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성장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이거 우리가 빗대어서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 첫 번째, 생명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서 보면 사막지대에 포화라는 풀이 있습니다. 포화라는 풀은 뭐 많은 종류의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풀들인데 보통 한 50에서 70cm 정도 되는 그런 풀들인데 하지만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이 포화풀은 좀 독특합니다. 지상 5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뿌리를 내리죠. 살기 위해서. 이 뿌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것은 한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미국 남서부에서 발견되는 포화풀의 뿌리는 보통 600km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넓게 펼쳐야 되고 그리고 잔뿌리가 많아야지 물을, 수분을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사막지대는 워낙 물이 없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확산해 나갑니다. 포화풀이 사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식물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수목 한계선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 좀 어려운데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엔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높은 산들의 중간 부분에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 선 밑으로는 나무들이 자라고 이 선 위로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주로 바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발 3,000m에서 찾습니다. 밑에서는 많은 나무들이 자생합니다. 정글처럼. 점점 올라갈수록 그 밀도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수목 한계선에 올라가면 드문드문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힘겹겠어요. 함께 있을 때는 좋겠죠. 비바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서 있게 되면 비바람을 혼자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꺾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나무가 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휜 나무들의 별명이 무릎구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비바람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이라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 그렇게 성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수목 한계선을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악기로 쓸 때 명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얘기하면 보통 우리 아이들이 한 30만 원짜리 바이올린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좀 훈련이 된 아이들은 200만 원, 그리고 좀 전문가적이면 한 2천만 원. 그런데 세계의 거장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수억에 달하는 그런 바이올린을 사용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아주 고가의 바이올린은 이 높은 고산지대에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열심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끝을 낼까요? 그건 아니죠. 열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물이 또는 동물이 생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저희 옆에 창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붕을 얹다가 우리 아저씨들이 이 지붕을 그 나무에다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바람만 불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움직여요. 그러면 지붕이 삐그덕거립니다. 저희 집에 가는데 많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로수로.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 가끔서 뭘 주워요. 왜냐면 은행을 준다는 거죠. 은행 열매를. 근데 저희 집 은행나무는 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홀로 있기 때문에 은행 알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민합니다. 쳐버릴까. 물론 보기 좋긴 하지만은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쏟아 떨어지는지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참 귀찮습니다. 열매도 없는 것이. 그래요. 식물은 보기 좋은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종족 보존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바다 거북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바다 거북이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을 때는 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저 태평양 쪽에 많은 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 거북 수백 마리가 올라오죠. 그럼 모래 구덩이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보통 12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덮어버려요, 모래로. 그리고는 미련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썰물이 오면서, 물이 오면서, 밀물이 오면서 그걸 덮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알이 있는지.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섬의 주변에 여러 동물들이 그것을 노리고 온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때를 딱 따서 찾아가지고 이 알을 낳습니다. 그럼 거기가 다 내려가면 그러면 거기 가서 알을 파서 먹는 거죠.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수많은 알들이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자,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럼 부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거북이들이 나옵니다. 보통 나오는 거북이는 한 4cm 길이, 그리고 몸무게는 20g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앙증스러운 거북이들이 이제 다시 물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많은 동물들이 또 사람도, 아니 하늘에서도 기다렸다가 그 거북이를 공격합니다. 그럼 거북이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쪼아먹기도 하고 아주 살벌한 살육의 현장이 되는데 그렇게 숱한 거북이가 죽어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거북이는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5년이 지나면 어미가 되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와 알을 낳게 되죠. 이게 무수히 반복됩니다. 수많은 알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새끼 거북이가 죽지만은 그래도 거북이는 계속 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종족 보존은 아주 숭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주를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와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은혜 속에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저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배웠으면 전달해야 됩니다. 배웠으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자 훈련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과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본 훈련이 되겠죠.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데, 자, 이 바퀴가 잘 굴러가면 정상적인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축이 필요하죠. 중심되는 축.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왕, 나의 구주 하는 신앙 고백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정말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내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만 가지고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뜨거운 눈물 흘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수련회 가면은 밤늦게 기도하면서 정말 감정을 다 내어놓고 북받치며 울면서 몸부리치며 기도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나는 왜 변한 게 없지? 하는 갈등을 갖게 되죠. 자,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연결하는 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직의 관계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죠. 수평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좀 플러스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까?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믿는 성도와. 그리고 왼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순종, 그 다음에 기도, 교제, 말씀, 전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런 요소를 잘 훈련해서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훈련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공기?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또는 은사.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주신 여러 가지의 선물이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걸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간 가치가 되는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잘 쓰도록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한 귀한 성품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 훈련이 되겠죠. 사역의 기술.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소그룹을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어떻게 이끌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제자 훈련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32강제를 통하여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루면서
열심히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할 때 신호등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면 오른손을 든다. 관심이 없으면 왼손을 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15개 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첫째,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손을 들까요? 둘째, 나는 매일 기도를 한다. 셋째, 나는 교회에 나오는 일과 교회 생활에 참 가치 있고 기쁘다고 생각한다. 넷째, 나는 안 믿는 친구에게 자주 복음을 전한다. 다섯째, 나는 나의 시간을 계획대로 잘 관리한다. 여섯째, 나는 아주 건강하다. 다섯째, 나는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한다. 여섯째, 나는 지금까지 7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지 못하고 왼손을 들었다면 8번부터는 얘기는 달라지죠. 8번, 나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싶다. 나는 매일 10분씩 기도하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 나는 안 믿는 친구에게 자주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나는 나의 시간을 계획하며 잘 관리하고 싶다. 나는 주님의 일을 평생토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싶다. 나는 돈을 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하고 헌금, 구제, 저축을 하며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03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배우고 싶다. 마지막에 오른손을 드신다면 앞으로 31 강자가 당신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숙제를 드려야 되겠군요. 자, 이 프로그램 우리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절친한 2명의 기도 후원자를 만나고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되시는데 하나는 나를 잘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친구거나 아니면은 성숙한 선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제자를 미리 한번 골라보십시오. 학생 중에서 고르셔도 좋고 아니면 후배 중에 고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2 사람에게 이 제자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매주 내가 공부할 텐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